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도 나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이 땅에 73억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일꾼도 좋지만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2017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된 멋진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샘에서 또 솟아나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No, 괜찮아요. 괜찮아요. No problem. 자,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사람과 동물의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동물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동물들은 냉장고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갔는데 사자가 얼룩말을, 또 조그만 짐승들을, 버팔로를, 등치 큰 것들을 잡아요. 어슬렁어슬렁해. 그럼 떼거리로 막 몰려가. 그럼 또 뭐 어슬렁어슬렁해. 근데 그 많은 떼거리가 어슬렁어슬렁 그를 눈치 보면서 피했다가 움직였다 피했다. 그래서 어디 쫓아가요. 기회가 딱 포착되면 두세 마리가 그 수백 수천 마리를 쫓는 거예요. 팍 뜹니다. 왔다 갔다 왔다. 그건 딱 잡히죠. 거기서 뜯어먹어. 그리고 가버리면요, 그 다음에 누가 서 뜯어먹어요? 누구지? 하니엘? 하이엘? 하이에나? 그래가 와가지고 그 이튿날 가보면요, 그 이튿날 또 가보면 그 뜯어먹고 있어요. 걔는 일하지 않고 사자가 호랑이가 잡아먹은 그 남은 뼈다귀, 그거 와서 하이에나 또 잡아먹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요. 그냥 공짜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일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되고,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일꾼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어떠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2017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바울의 모습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렇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오직, just, 오직 모든 일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억지로? 누가 등 떠밀어서? 누가 이름을 대서? 너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천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누가 시켜야 하고,
세상에 이런 내가 더 좋은 일, 더 좋은 직장 원하지만 시켜줘야 하지.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자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 내가 자천해서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는 다 귀하고 다 아름답고 다 값지고 다 존귀하고 다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값지고 소중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이것도 모든 일 중에 하나, 자천하에 나와서 스스로 나와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나의 발걸음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시키지 않도 스스로 예배 잘 드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축복해주고 계시네요. 시작.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일, 이와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사천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들도 이와 같이 모든 일 섬기며 헌신하며 청소하며 운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것, 어제도요 얼마나 날씨가 스산하고 추워요. 본당을 따뜻하게 있지만 우리 1층 2층 올라가면은 계단과 밖에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도 혼자 나와서 계단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혼자. 내가 너무 미안해. 어제 제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그래도 혼자. 우리 집사님 하는 얘기가 미안해서 물어봤더니 혼자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되는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천하여 스스로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 모습. 그래서 저는 고백하기를, 야,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 자천하여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자, 다시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는데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뎌야 된대요. 하나님의 일꾼은 많이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견딤의 인내가 있어야 된대요.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래도 많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이런 얘기 뭐하지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견디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금년에 감리교 전국 부흥당 대표단장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처음에는 이거 김원수 목사 뭐 잘났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나 내일 같으면 속된 말로 때려치울 수 있지만, 내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에 나는 한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르게 봐요. 이야, 역시 목사님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게 또 평가해요. 내가 그러한 평가를 받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내 일 같으면 그만둘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아dom의 치유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많이 견디어야 한다. 더 나가서 많이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야, 여러분, 환난이 와요, 궁핍해져요, 고난까지 와요.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것까지 오는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많이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고 환난이 오고 궁핍과 가난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누가 뭐래도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의 이러한 모습, 바울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바울은 어떠십니까? 계속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바울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온갖 난동이 일어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가 따릅니다.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많은 친구들이 주의 종들이 오는데 이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먹지 못하고 배고파도 이 길을 가면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배고픈 거 싫어요. 갇히는 거 싫어요. 자지 못하는 거 싫어요.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엄마 아빠도 내가 잘 먹으면 되지,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아내들도 나 중심이에요. 남편도 모르겠다, 나 중심이에요. 이런 모습. 옛날에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온갖 다 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용서하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만큼 옛날 우리 부모님만큼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일꾼으로 이와 같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제고 먹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요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지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채찍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고난과 화려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84년도에 직장생활 하다가 주의 길을 하고 싶어서 포기하고 서울 사당동에 개척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입던 좋은 직장 버리고 한다고 우리 가족들은 반대하며 왜 그 고생길을 하냐고 뭐라 그랬지만 저는 배고파도 이 길은 너무 값진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었잖아요. 개척하면서 어려움도 고난도 배고픔도 오잖아요. 개척한 지 2년 3년째에 땅을 사고 건축을 했잖아요. 전도사의 신분으로 하니까 옆에서 전도사가 무슨 땅을 사고 무슨 건축까지 하냐고 전도사답지 못하다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주님이 이르기에 그 일을 했잖아요. 한 번은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멍석을 깔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공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내가 자꾸 시비 붙으니까 몇 명 안 되는 교회였지만 목사님, 전도사님 차라리 이걸 피해 주세요. 내가 저 총신대 뒷산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한심스러워. 그래서 며칠이고 몇 주고 지나다가 도저히 참다 내려와서 내가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같이 방해하는가 봤더니 젊은 주민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멍석 깔고 눕구리길래 내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소리 높이 욕만 해요. 네가 뭐냐? 얼마나 욕직을 해드는지. 그래서 제가 욕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어라 이것 봐라. 더 댐벼요.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난리법석을 치워. 그래서 내가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멱살 놓고 얘기하세요. 손을 놓고 얘기하세요. 못한다 이놈아. 욕까지 나와요. 빌욕을 다해. 네 놈이 네가 빌욕을 다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없어요. 참다 못해. 이거 놓으세요. 못 논다 이놈아. 놔. 놓란 말이에요. 놔. 그랬더니 이것 봐라 반말한다. 벌떼까지 달려들어서 날 막 뒤 덮는데 지놈들은 빌욕을 다해가면서 내가 놔 그랬더니 반말한다고 달려들어서 나는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느꼈어요. 아,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냥 땅에 주저앉는데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주의 음성이 저의 마음을 두드려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와 함께한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달려들어서 왜들 그러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그 싸움을 말리는 젊은 여인 제 아내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니녀는 뭐야? 막 잡아 제낍니다. 넘어집니다. 허물이 까집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고소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폭력으로 해가지고 관악 경찰서 와가지고 우리 집안 잡아가요. 근데 경찰에서는 우리 집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싸웠다고 그 젊은 나이들은 아줌마들 몽땅 잡아가지고 거의 한 10명 가까이가 다 유치장에 갇혔어요. 그것들은 같이 친구 돼가지고 경찰 유치장에서 떠들면서 희닥거리고 떠들거리는데 우리 집사람 구석에 앉아가지고 한없이 울고 있어요. 제가 면회 갔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나는 그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을 팔고 그 정리 팔고 다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밑에 사당 3동 166 2번지에 또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민들에게 인사하려고 과일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큰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집집마다 들립니다. 배를 누릅니다. 인사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젊은 것들이 문을 걸어가지고 문전박대합니다. 과일을 주면 발길로 찹니다. 그런 과일이 연리주택 5층에서부터 떼걸떼걸 굴려서 밑에 다 떨어집니다. 그들은 우습지만 나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합니다. 다시 내려가서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사과가 과일에 다 상처가 납니다. 다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골라가지고 다치지 않은 거, 쌩쌩한 거, 좋은 것을 다시 모아서 또 그 다음 집에 갑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다 상처투성의 사과를 들고, 그러면 밤 11시, 12시까지 우리 집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늦게 오면 일이 잘 돼서 안 오나? 아니면 어떤 어림이 있어서 안 오나? 11시 때도 안 오고 12시 때도 안 오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안타까우면서 기도합니다. 지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혼자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시, 2시까지 한없이 옵니다. 그렇다고 새벽 예배 안 합니까? 5시면 새벽에 영락없이 해야 됩니다. 교인이 한 명이 와도 하나도 없어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절, 인간적으로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러나 못다한 일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끝나면 나는 실패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간증의 주역으로, 축복의 주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나는 그때 늘 생각하기를, 바울은 나보다 더했다. 감옥에 갇히며 매맞음도 있었고 헐벗음과 이런 말의 썰음이 있었지만 나는 감옥에 안 간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나 함께 손을 잡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는데, 바울은 이같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었다. 내가 자천하여 이같이 하나님의 일꾼 되었는데 말할 수 없는 견뎌야 하고 매를 맞고 있을 수 없는 배고픔과 혼란에 이런 모습. 배고팠던 것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집사람, 여보 우리는 굶어도 되지만 아이들은 왜 굶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 개척교회하고 주일하다 보면 굶을 수도 있어. 여보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근데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어떤 교인이 쌀을 한 마리 이고 와가지고 다시 쌀이 채워지기도 하고. 애들은 먹이는데 우리 집 아이들 야쿠르트 하나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쿠르트 안 먹어도 살아. 나는 어렸을 때 야쿠르트 안 먹고도 잘 자랐어. 꼭 그거 먹어야 돼? 여보 너무 하잖아요. 무슨 소리요? 근데 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아내가 여보 우리 굶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야쿠르트 안 해도 돼 이러면 좋은데 엄마의 마음에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너만 엄마냐? 나는 가장으로 더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웠게도 그 다음날 정확하게 야쿠르트 2개씩 들어와요. 우리 애가 둘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4개는 얼마나 좋겠어. 애들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인데. 근데 정확히 2개씩 와서 우리 엄마 아빠 못 먹고 우리 애들 둘만 야쿠르트 하나씩 먹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봐요. 야쿠르트 아줌마 안 알려줘요. 왜? 얘기하지 말랬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옆에 남성 아파트에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 아이들 야구르트 먹이는데 옆에 소명교회라고 조그만 개척교회,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입부장한 젊은 전도사, 제가 그때는 입부장 했어요. 그 입부장한 사람 주고 싶다고 왔어요.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숱한 모든 모습들,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해같이 했는데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과 배고픔과 매맞음까지도 있는 이 모습인데 바울만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이러한 모습에서 자세는 어떠했느냐? 바울의 자세는 어떠했느냐?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갇힘과 온갖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는 어땠습니까? 6절입니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예, 이같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도가 수고로움과 다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더러워지지 마세요. 더럽히지 마세요.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적당히 할 거예요? 깨끗해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해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 이와 같이 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유혹합니다. 뱀은 하와를
미혹합니다. 온갖 것들로 미혹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거기에서 진실함, 깨끗함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도 하여금 깨끗하지 못하도록, 진실하지 못하도록 자꾸 부패하게 합니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여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서 미혹돼서 부패하는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뭐냐, 깨끗하라, 더러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 계속해서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그랬어요. 지식과. 오늘 본 말씀 깨끗함 6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지식이죠. 지식. 어떠한 지식입니까?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전화위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는 지식을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오히려 그 놀라운 간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어렵게 해요? 왜 힘들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있으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지만 바로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왜? 한탄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당신을 살려준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셨나이다. 큰 구원이 있다. 큰 구원이 있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준 것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당신이 나를 팔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로 삼아주셔서 이제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 온전케 하신 하나님. 지금 안 됐어? 지금 어려워? 지금 문제가 있어? No,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이게 사실 바울이었어요. 보세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은 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배고파요? 안 죽으면 되니까요. 힘들어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꾼인데. 죽지 않고 살아서 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에서 부패하지 마세요. 깨끗하면서 떨어지지 마세요. 진실하면서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는 제2의 다윗이 되고 제2의 요셉이 되어지고 제2의 바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본문 계속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뭐냐, 깨끗함과 지식과 또 뭐냐,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참 이게 오래 참는, 늘 얘기지만 참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을 줄 못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도 참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 역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또 구비해서 잘 준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근데 요즘은 참지 못하고 휙휙하다 보니까 지금은 된 것 같지만 또 부족하고 또 엄마 이거 줘! 줬지만 또 부족하고 못해요. 근데 인내하면서 하면요,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더 나가서 자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고 거짓말 사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6절을 들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계속 얘기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또 어떻게 자비와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이와 같이 깨끗해야 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 주의 자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와. 어디같이? 봄빛같이. 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헤이호 주의 자비가 헤이호 배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자비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래서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감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되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화감동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에너지가 생기고 발가다리에 샘이 솟아나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미하지만 가짜 쭉정이가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 일꾼 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을 향한 그 사랑, 뜨거움과 진실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인 것을 당신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상처가 됩니까? 사랑한다고 했다가 상처받잖아요. 왜? 거짓이 탄로나고 엉터리 가짜 쭉정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실망이 아니라 정말로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섬김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어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7절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왕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왕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스리며 통치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세워주시며 지켜주시며 높여주시며 해결하시며 치료하시며 불리게 하시며 뚫리게 하시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세요. 돈은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려도 세상을 잃어도 말씀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버리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 아니 왕이라도 말씀 버리면 하나님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관련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 말씀의 성도, 말씀의 목사, 우리 모두 될지어다. 말씀에 얼마나 감사해.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입니다. 이런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능력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좌우에 가지고 양쪽 좌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쪽만 양쪽 다 있어요. 어느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절대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읽고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지만 욕된 것도 있다 이거예요. 양면성이 있다 이거예요. 악한 이름도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모습은 하나님 일꾼의 그 모습은 뭡니까? 욕된 거예요. 악한 이름이. 근데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가 항상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지만 그런데 이와 같이 바로 양면성이 있어서 영광과 욕됨과 아름다운 이름과 약한 이름과 이와 같이 평가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초등학교 때 잘했어도 마지막 결론이 엉망이면 엉망인 거예요. 입학할 때 1등에서도 졸업할 때 꼴찌면 꼴찌예요. 마지막 결과가 중요해. 마지막 결과. 이런 얘기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직 결론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인생 2017년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 영광과 욕됨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런데 우리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 자 계속 말씀입니다. 8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8절 끝에 보니까 이와 같이 있지만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8절 끝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은 자 같고 속은 자 같지만 아닙니다.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참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결과 나타나냐? 속이는 자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속은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봐 너 어려워. 욕됨과 악한 이름과 씹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 같이 우리는 뭐 참된 뭐냐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멘이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명한 자 같은 어떻다고요? 유명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 하나님이 일꾼된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된 나의 모습,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저도 강원도 시골에 무명한 자 같지만 어떻다고요? 유명한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유명한 자로. 할렐루야. 우리 이혁재 권사님도 지금 뒤늦게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 뭐지만 무명한 자는 아니지만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지만 이제는 학교 가면 최고의 유명한 자가 돼가지고 교수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 한국의 미용업계에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어디서 이러한 숨었던 사람이 나타나느냐 깜짝 놀래. 에? 아니 언제 이러한 친구가 깜짝 놀래죠.
하나님 이런 것이 기대가 되었죠. 왜? 예수를 만남으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뒤늦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내일도 시험이 뭐 5과목, 뭐 9과목 시험 본대. 그러니 돈 벌어야지,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뭐 해야 되지, 정신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명자 같지만 너 아닙니다. 바로 어떤 자? 유명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자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내년도 이제 필리핀 1월 초에 갔지만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서 지금 그곳은 난리야. 지금 그 청년 한 15명 20명이 사장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알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가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그럴지 몰라요. 농구 게임 할 건데 한국, 필리핀 한국과 우리가 국제 친선 농구 게임도 할 건데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땐 질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들은 우리 한국을, 우리 코리아를,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들을 대단한 존재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나를 어떻게 뻗어나가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 글로벌 리더로 어떻게 나갈지 저는 기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도 10년 전에 호주 갔다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예? 하나님 일하심이 놀라워요.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일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내년 1월 달이면 우리가 화목이가 중국에서도 돌아와요. 평안이에요? 평안이나 화목이나 그 이름 아니에요? 평안이가 와요. 이 머리 갖고도 제가 이렇게 세계로 움직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가 잽스 영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높이실지 몰라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속이는 것은 참되다니까. 참돼. 속지 마세요. 참된 말씀이 결국에 하나님이 끝낸 저희들 어떻게 하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우리의 유명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돌아가서 본문 다시 봅니다. 본문 9절 말씀 계속 봅니다. 어떻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지만 아니야.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우리는 언제나 살아서 숨쉬며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합니다. 꿈틀거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서 일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살아서 일하는 우리 교회예요. 죽은 자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솟아나고 um이 돋고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모든 부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각 모든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회하면서 모든 부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니 나 못해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로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자신은 믿음은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서마다 살아서 액티비티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당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건 징계가 아니고 우리는 절대 죽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간증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면서 뭐 이런 근심한 자 같지만도 아니라니까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쁘되 언제 기뻐요? 항상 기쁘죠. 항상 기쁘죠. 아멘이죠? 항상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렇지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죠. 어제 그저께 밤늦게 10시 넘어서 우리 김경주 권사, 이영민 권사 갔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평안함과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가 돼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가난한 것 같고 직장도 그렇고, 그러나 너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요. 하나님 일꾼의 모습, 우리는 항상 기쁩니다. 언제든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기쁜 거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전략상 그냥 통과. 더 나가서 뭡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유하게 하고. 가난합니까? 옆에서 물어보세요. 가난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지요. 가난하다니 얼마나 부유합니까?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김장 해가지고 김치를 나눠줍니다. 우리의 그 작은 김장 하나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멘이죠?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몰라.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몰라. 우리 송호원 자매 엄마 아빠가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을 하니까 김치가 많은 줄 알았어. 그 물었더니 김치를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걸 알아가지고 김치 한 통을 보냈어. 이 양반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나보고 맨날 그래. 짜장면 맨날 공짜로 주겠대. 엄청 부유해졌어요. 김치 한 통에. 그게 부유해가지고 우리 교인 전체를 다 먹이고 싶고요. 그 내년부터는 뭐 내년 가봐도 알겠지만 매달 예배 들어 오겠대. 진짜예요. 이게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부욕해 하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가 뭐든지 모든 사람 부욕해 하는 게 참 많아요. 얘기했습니다만 필리핀도 우리가 부유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신나라고 하는지 몰라. 아주 굉장히 부유해. 그 지난번에도 뭐 악기도 있어야 되고 뭐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요? 한번 견적 뽑아보세요. 그들이 뭐 악기 산데 뭐 35만 원 뭐 또 뭐 한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줄게. 그래서 150만 원 보냈어. 그랬더니 지금 얼마나 부유한지 그냥 뭐 이런 150 큰 돈이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옆에 분에게 150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부유해져가지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전체 교인 전체 그리고 그 지역에 다 해가지고 뭐 다 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 딱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네 교회 집회해야 되겠고 옆에 그 리더들 다 모여가지고 한 10군데 교회 다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되겠고 뭐 난리가 났어. 그들이 우리가 엄청 큰 교회 큰 부자인 줄 알고 막 해가지고 막 또 하겠대. 그래서 하루들이 이산 뽑았더니 이산 뽑았어. 그래가지고 뭐 볼펜을 주고 생필품을 주고 빵을 주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다 모았어. 다 모았는데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예? 그렇게 뭐 빵 사주고 그래도 한 20만 원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20, 30만 내면요 그 몇백 명 빵 사주고 다 해. 예? 이야. 그게 나는 처음에 걱정돼가지고 혹시나 예산 뽑아도 많이 해가지고 부족하다 싶었더니 다 뽑는 보니까 부족하지 않겠더라고. 여러분들 또 속으로 잘 됐다. 찬조해도 되겠다. 뭐 편한들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 필리핀 전체를 부유하게. 가더니 거기 또 다른 선교사가 듣고 또 오겠다는 거야. 인사로 오겠다는 거야. 오면 또 그냥 가게 하냐고. 예? 그래서 모든 부유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두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오세요. 모두가 다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모두가 부유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라 사람 국민연합 제가 총재에서 설교에 달려서 갔어요. 그 설교는 제가 말씀을 딱 전했지. 확실하게 정신이 번쩍 난대.
끝내서 내가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우물쭈물해. 그래서 누가 대접합니까 했더니 아니 그냥 우리 회비로. 그래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랬더니 예? 제가 할게요. 근데 다행히 아침값이 1인당 6,000원짜리가 있더라고. 예?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50명 먹었자고 5, 6, 30 뭐예요? 30만 원이야. 30만 원 뭐예요? 소위 말해서 어떤 값이? 껌값이지. 껌값이지. 김대 팍 썼죠. 그랬더니 목사님 영육간에 배부르게 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꼭 오세요.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요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몰라. 가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부유케 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유케 하고 그들의 정죄하고 탔다는 거 부유케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유함 속에서 제가 돈 쓰는 거 아깝지 않다니까요. 써도 난 조금 가지고 얼마나 배부리 하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봐. 예? 종로 5가에 6,000원짜리가 맛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누구를 부유케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이왕이면 내 남편만 부유케 하고 내 아내만 부유케 하고 우리 가정만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민족과 온 세계를 부유케 하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놀라운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 선교사가 한국 교회가 부럽다는 거예요. 왜 부럽냐? 나는 교회가 커서 교인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점심 먹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딱 놀래가지고 그래? 자기네 교회는 언제나 그 사람들 밥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딱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필리핀의 교인들 점심값을 줄 테니까 점심 드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딱 우리 교회에 얘기했어요. 자, 점심을 먹을 건데 이제는 우리 교인들 하루에 매주 10만 원씩 드는 거 한 숟갈씩 적게 먹기 운동, 반찬 하나 덜 먹기 운동.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매주 10,000원씩 식사 준비를 적게 하라. 줄여라. 쌀도 줄이고 반찬 줄여가지고 10,000원씩만 줄여라. 그럼 일주일이면 5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점심 식사 때에 줄이게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제가 매월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부유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점심 먹을 때에 남기는 거, 밥 남기는 거, 반찬 남기는 거 싫어요. 적게 깨끗이 먹어야 돼요. 어제도 아동부 성가대 성탄절 준비하고 피자 먹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많이 시켜 남기지 말고 조금 시켜서 다 먹어라. 그랬어요. 정말 남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1,000원씩도 매주 아끼면 매주 아끼면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더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유합니다.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다 있습니다. 다 가졌다. 옆에 분에게 다 가졌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근데 맨날 같이 왜 이것도 없어, 뭐 이것도 없어. 왜 없는 걸 찾아?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해야지. 응? 그렇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누가 밥 먹는데 유기농이라고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는 여기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유기농 막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확 짰어요.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은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하던 사람이 금방 그렇잖아요. 유기농 같은 반찬 그냥 좀 했는데 주점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목사님은요 고기는 없었거든. 예? 그게 난 띠끔하더라고. 나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설명하다가 유기농 막 얘기하다가 고기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세더라고. 목사님 이거 놓고도 불평하는 사람 먹을 자격이 없어요. 가세요. 이야 세더라고. 예? 이거 놓고도 불평해요? 가세요. 고기 처먹든지 말든지.
와, 세더라고. 내가 띠끔하더라고. 난 그 정도 얘기는 못해. 그냥 속으로 막 그냥 아이고 빌어먹을래 웃긴다 이거 이러지. 오, 여자가 세더라고. 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무안해가 이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늘 어떻게 감사해요, 맛있어요, 좋아해야지. 오늘 저녁에 우리 가가지고 간식도 먹고 라면 먹을 건데 라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이럴 때 라면 먹어 진짜 맛이야. 날씨도 썰렁하고 눈도 오고 빗벌 달 때 이럴 때 먹어야 라면 맛이 진짜야. 난 지금도 그리워. 빨리 라면 먹으러 가고 싶어. 예?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밤에 오면서 야식도 먹자니까. 여러분 희비도 안 내면서 다 먹을 건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없는 것이 모든 걸 가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 풍성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도 내가 자천해서 하나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해 2018년 되어서 더 풍성한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없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냐고 불평했지만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천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유명한 자, 아버지와 살아있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부욕케 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며 모든 걸 가진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내 가슴에 주의 진리의 참된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부욕케 하옵소서. 넉넉케 하옵소서.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재물의 기름 부음의 복으로 영적인 기름 부음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